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2장에서 메시아 임금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 임금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좀 나열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조급한 자,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6절에는 우둔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 7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8절에서 존귀한 자가 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존귀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앞장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광복 70년을 오늘 맞이해서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그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귀한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했다면 어떤 일을 했어야 36년 기간 동안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을 맞아서 굉장히 축제도 열고 또 대통령께서 또 놀러 가라고 임시 공휴일도 지정해 주시고, 또 나라에서 도로 교통비 116억 원이나 이렇게 안 받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데, 한쪽으로는 제 마음속에 가장 감사했던 건 하나예요.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1000만을 광복절날 돌파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문화예술적 차원에서의 민족 해방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동안 독립군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에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주제를 정말 예술적으로도 잘 만들었고 감동도 줬고, 그리고 거기 메시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 영화가 단순하게 일본 사람을 암살하는 끝나지 않고 해방 후에 친일파를 제거하는 마지막 그 부분까지 피날레로 장식을 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합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가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을 제거하는데 우린 실패했다. 아직도 남겨진 부분이 많다. 이것을 암시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영화가 우리를 하여금 지난 70년을 돌이켜보게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아주 주목받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약산 김원봉 선생님.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까지 김구 선생하고 함께 이끌어왔던 아주 중요한 민족주의 지도자죠. 김구 선생이 현재 가격으로 현상금이 150억이었어요. 그런데 약산 김원봉 선생은 180억. 그래서 김구 선생보다 마지막에 무장투쟁은 김원봉 선생이 더 훨씬 앞장서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영화에서 또 주인공으로 나온 전지현 씨가 나온 장면, 굉장한 그 주인공 캐릭터가 하나 나왔죠.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네네. 저는 이 영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해서 지난주에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감동 때문에 설교 본문을 어저께 바꾼 사람이에요. 전지현 씨가 그 캐릭터로 나온 그 주인공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거라는 거 아세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어요. 근데 뭐 똑같진 않아요. 캐릭터를 많이 이제 픽션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 전지현 씨가 나온 이 실제 인물은 제가 굉장히 일찍 개발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30년 전에 보험과 상황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나서 2호인가 1호에 제가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이분을 꼭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여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발굴해서 그 당시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이덕주 박사한테 부탁해서 여성 무장 독립운동가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분이 그 소개가 잘 안 됐고, 이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이 생겼는데 이분의 코너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분이 이제 조금 안착이 된다 하는 정말에서 굉장히 제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기사를 썼던 걸 내가 복사한 걸 여기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잡지의 코너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편집 주간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놓습니다. 의도는 뭐냐? 일제 36년 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어야 하느냐? 신앙심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종교성이 풍부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계몽운동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 계몽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문에 상록수 같은 소설들 나오죠. 그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책으로 3.1운동 후에 이제 유연하게 바꾸면서 이 계몽운동의 길을 많이 열어줬어요. 총독부에서. 그래서 여자 지도자들이 다 농촌에 가서 야학도 하고 또 뭐 여성 학교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여성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쭉 지도자로 내부에서 커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한국 여성이나 한국 민족의 지도자로 국내에 남았다가 언제 위기가 오느냐? 일본이 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9년 이후부터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 깊이 들어갈 때는 일본 자체가 이미 문신 국가가 아니에요. 천황은 있지만 정권을 누가 잡느냐? 도조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문민 정권의 장관들, 대신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고 아주 유혈 쿠데타였습니다. 군부 독재가 일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한 탄압 정책을 쓰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건 국내에서 이 개량주의 운동을 통하고 뭐 학교를 세우고 했던 지도자들이 일제에 협력하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양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유명한 기독교인들, 민족주의자들이 다 친일파가 되어버려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3.1 독립운동 선언을 썼던 정말 이광수라든가 말이죠.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이제 최남선 다 친일파가 됐습니다. 즉, 그 최남선 씨의 생가는 한옥으로 참 잘 지은 생가예요. 가서 보면은 그 집에 이 기둥에 편액들도 한문으로 잘 써놨어요. 종로 5가에 있는데 설렁탕집 돼 있습니다. 참 그런 거는 좀 보관해서
친일파였지만 이게 이렇게 됐다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수많은 설렁탕집이 들어와서 그저 입구 문짝에다가 가마솥 걸어놓고 많이 훼손시켰어요. 가서 앉아있으면 답답해요. 사랑채에서 우리가 자주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임 가실 때마다 야, 육당 최남선이 천하의 한국의 천재요, 문필가요, 3.1 독립운동 선언서를 했던 사람이 일제 말기에 친일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욕 속에서 설렁탕집으로 변했구나. 그런 회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국내에서 여성 기독교인으로서 참 전도도 많이 하고 학교도 세우고 존경받던 사람이 친일파가 돼서 젊은 대학생 청년들 다 그 당시 대동아 전쟁, 천황 폐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자고 전쟁에 내보내는 연설 강사로 다니던 사람이 해방 후에 또다시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교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이화여대 총장하셨던 김한란 박사,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근데 그분이 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신앙 인격은 고상하고 기도도 잘하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가까이 모시던 분이 CCC 운동을 할 때 김한란 박사하고 가까웠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모인 자리에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김한란 박사처럼 고결한 기독교인이 없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속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일제하에서 친일파 노릇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동아 전쟁으로 끌어낸 죄를 지은 사람을 공개적인 회개도 안 했는데 아예 한국 기독교 여성 지도자로 그 칭송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 나오신 분들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잡지사를 처음 창설할 때 보험가상을 만들어서 할 때 소개한 인물은 민족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민족을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3.1 운동 이후에 그때까지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일제가 무자비하게 총칼로 죽였잖아요. 그걸 겪고 나서 일본 놈들은 절대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 땅을 물러나갈 나라가 아니다. 이제 강도요 도둑이라는 걸 이렇게 만천하에 들어가고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이들이 야수같이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들은 이제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개와 같은 국가다.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으로 딱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국내에 안 남습니다. 전부 망명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 아닙니까? 3.1운동 이후로 망명 가서 무장투쟁 본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자분 한 분도 망명 가서 무장투쟁 운동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남자현 여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전지현하고 비슷하죠? 조금 더 무섭게 생겼어요. 전지현 씨가 조금 더 이쁘고. 예. 제가 남자현 여사를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남자현 여사에 대해서 독립혈사에 추모의 글이 실렸습니다. 난군의 원한 겹친 복수의 일편단심을 총검을 무릅쓴 여장부의 혈전 10년에 3.1 성전 끝에 만주로 영원한 망명생활, 섬섬 옥수의 손가락 자른 피는 독립만세로 성서에 몇 장을 물들였던 곳, 북만 천지 12곳의 예배당을 이룩하고 그리운 고국을 아득한 눈물로 기도하던 봄비 오는 밤이요 눈 내리는 아침이요. 이게 독립혈사에 기록된 남자현 여사에 대한 추모의 글입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성경을 물들이면서 기도한 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은 1872년 12월 7일 경북 영양군에서 통정대부 벼슬을 한 남정한의 딸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예요.
토지도 경상도 여자잖아요. 이 경상도 여자들이 화가 나면 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상도 여자 분들은, 부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일찍 터득했고 한문을 그때 보기 드물게 배워서 대학까지 공부를 한 유식한 한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19살에 안동김 씨의 시집갔습니다. 이 남편 김영주도 굉장한 그 신앙인이었어요. 유학자였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 1895년, 그러니까 남자인 여자 시집가고 2년 되었을 때, 21살 되었을 때 민비가 시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을미의병 사건이라 그래요. 남자인 여사가 22살 된 1896년 7월 11일 홍구동 전투에서 남편이 3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남자인 여사는 그때 애가 둘이었어요. 한 애는 태어나 있었고 한 애는 유복자, 뱃속에 있었어. 애를 뵌 채로 남편의 시신을 수금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참 은인자중하는데 46살까지, 그러니까 24년 동안 남겨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시어머니,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효부상을 받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해놔요. 그리고 나서 1919년 되는 해 3월 1일 때 그는 남편의 옛 동지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3.1운동 때. 민족 대표 중 1인이었던 남대문 교회의 교인으로 이갑성이 있었는데 경상도 지역 만세 시위 조직 책임이었어요. 맡았어요. 이갑성이. 근데 그때 이분과 함께 경상도 지역 조직책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3.1운동을 서울에서 체험한 후 그 다음에 3월 9일 남자애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안에서 이 사람들이 회유책을 쓰고 뭐 교육 문화 정책을 써서 이제 한국 사람 한글도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러는데 다 개소리다 절충돌한 거죠. 이놈들은 무장투쟁해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명을 떠납니다. 46살에 망명을 떠나요. 자식 다 키우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기 46살 된 분 손들어. 네, 모든 남자도 부끄러워할 만한 결단을 내리고 46살에 만주로 떠나는데 남만주에 지금 말하자면 길림성, 말하자면 이제 압록강 쪽하고 좀 가까운 데예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설호군정서라고 하는 독립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본인이 46살에.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을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영화에도 나오죠. 신흥무관학교. 거기 영화에 보면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 기관단총 잘 쏘는 사람 하나 나와.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총 잘 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아들도 입학합니다. 근데 이때 남자애인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 사상의 홍일점 하면서 이게 부흥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이었는데 1948년에 나왔어요. 선생은 자기 일신의 파란 많은 생애로 보든지 민족의 비참한 전경을 보든지 조국 광복운동 노선에 서 있는 자기의 입장을 보든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었고 특히 3.1운동에 많은 신자들과 접촉하고 연락하는 중에 그 감화와 희생정신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교의 희생정신과 애타사상과 민족관념과 그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면 용감히 싸워나가는 그 정신이 자기 마음에 아주 부합하고 만족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47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남만노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남만노회 목회자로는 이때 한경희 목사, 최봉석, 나중에 최봉석 목사는 예수천당 외친 분. 그래서 일제에 끌려가서
나중에 그 순교당하셨죠. 천황 숭배를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최봉석 목사가 있었고, 장간선, 이지은, 김익수, 안경호 목사 등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은 남자현 여사는 길림성 앵목현 남법거우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무려 12곳의 교회를 스스로가 개척합니다. 전도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방을 순회하고 전도하고 여자 교육회를 곳곳에 설립하여 여성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가 설립한 여자 교육회가 20여 곳이 넘어요. 그러니까 남만주 지역의 여성 기독교 지도자로 확고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2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개종하고 나서 1년 후에 만주에 있던 독립단체들이 파가 갈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북파, 평안도에서 올라온 도산 안창호 쪽 사람들, 그 다음에 기호파, 기호면은 지금 어디입니까? 경상도죠? 네? 경기도 호남 뭐 이쪽일 거예요 아마.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라가. 그 당시 왜냐면 만주에 누가 이전했느냐면은 동양척식회사가 땅을 막 뺏었어요. 그래서 땅을 뺏긴 농민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만주로 올라가는데 전라도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초기에는 토지에 박경리 씨의 토지에 나온 그처럼 경상도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은 토지를 뺏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부자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주로. 그런 경상도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라도 사람이 땅을 뺏기고 만주로 가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경상도 사람들이나 뜻 있는 의병운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다음에 안창호파, 이승만파가 나뉘었어요 또. 그래서 4분 오열돼서 일본과 싸우는데 어려움이 되니까, 이 당시 이 남자현 여사가 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김희대 특파원을 파견해서 중개 역할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남자현 여사가 찹찹한 마음에 크게 근심하여 산중에 들어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자기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글을 썼는데, 책임자들한테 보냈는데 대동단결이라는 글을 써요. 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로 통합돼요. 굉장한 감화력을 가진 여성이죠. 그래서 이때 생긴 독립운동 단체가 통의부였고, 총사령이 김동삼 선생. 김동삼 선생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남자현 여사가 상당한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통합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뒤에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한 투쟁이, 첫째 1922년 9월에 남편의 옛동지 최찬, 당시 참의부 중대장이었습니다. 함께 국내에 잔입하여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해 갔어요. 이때 모금해 갈 때 그냥 이렇게 헌금 받아간 게 아니라 친일파들한테 밤에 찾아가서 권총 들고 찾아가서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하고 살 거냐, 네가 양심이 있으면 돈을 내놓을 거냐, 돈 내서 받아가고 했다고. 그래서 군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만주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 순사, 일본 놈 친일파 순사 홍이라는 사람한테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체포되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이같이 수천리 타국에 와서 애씀은 그대와 우리의 조국을 위함이언을, 그대는 조상의 피를 받고 조국의 강토에서 자라나서 어찌 이 같은 반역의 죄를 행하느냐 하고 오히려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크게 꾸짖자 홍이 오히려 여비 70원을 주고 석방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당당해요. 당당한 분이에요. 신앙과 자세가,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1926년 4월에는 박청산, 김문기, 이청수 등과 함께 사이또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내에 잔입을 해서 기회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전혀 관계가 없던 송학선이라는 20대 청년이 사이또 총독을 창덕궁 앞에서 암살하려다 미수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경계가 강화되는 바람에 동지들과 함께 철수를 결단하고 만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1928년 7월에는 안창호가 길림에 왔다가 김동삼, 아까 말한 독립의정서의 김동삼, 안창호가 다른 독립군 지도 47명이 회의 중에 만주경찰에 체포당해요. 그런데 이때 이 안창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만주에서 만주 경찰당국에 끈질기게 항의하고 데모하고 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다 석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런 여자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투쟁이 1932년 만주 정권대사 부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주국의 친일 괴뢰 정부며 일본군과 통합해서 한국의 독립단체를 섬멸시키려 무력으로 탄압하고 나섰고, 이 일만 연합작전의 핵심이 바로 부토라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영화에는 경성에서 그 결혼식 때 죽이는 걸로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만주의 신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신경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토가 뭐냐면 만주군들을 이끌고 독립군을 죽이는데, 이 독립군들을 쫓아가는데 있는 만주군의 관할에 한국의 그 만주군 장교들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박정희, 정일곤 같은 사람들. 나중에 정여인 사건도 일어났죠. 6.25 때 대한민국 군의 남한군의 그 육군 참모총장을 했죠. 정일곤, 국무총리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만주군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광복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만주군 군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가? 그걸 땅을 치고 그랬는데, 장준하 선생도 박정희 정권 때 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죠.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보은가상회라는 잡지를 창간할 때 기독교계의 사상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잡지를 했는데, 원래 그런 잡지는 잘 안 팔려요.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때 나왔던 잡지 중에 한길사에서 나온 잡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계 몇 년 못하고 문 닫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년을 넘어갔어요. 아주 소수 잡지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박물관에 보은가상항 창간호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념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의 드문 잡지예요. 이런 노선을 가는 잡지가. 앞으로 30년만 차면 이제 미국에도 우리가 기증하고 다 하려고 해요. 한국의 이 박물관에 지금 우리 잡지가 들어섰어요. 청년 잡지로서 이렇게 한 길을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이 무등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죽이기 위해서 3.1절 만주국 건국기념일에 저격하려고 신경에 잔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정재가 분한 장면이죠. 조선인 밀정의 밀고로 사전에 일본 경찰에 제보가 들어갔고, 봉천에서 손보현이 체포되었고, 남자현도 2월 27일에 무기를 가지러 할빈에 갔다가 체포됐는데, 이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고 옷 속에는 37년 전에 남편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피 흘린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안에는 총이 있었고 폭탄이 있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이 잡힌 사건은 보도 지침을 내 가지고 전혀 만주 신문이나 중국 신문이나 한국의 신문에 있지 않다가 나중에 6월 7일에 보도 금지가 풀리면서 신문에 실립니다. 조선일보 1933년 6월 11일자에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남자현이라는 노파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독립운동자인 자기 남편이 일본의 손에 죽은 것에 한을 품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여 여자의 몸으로 전후 20년 동안을 두고 조선과 만주를 걸쳐 드나들며 운동에 종사하던 중 소화 2년 4월에는 경성에서 제등 총독을 암살하고자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후에 만주로 건너가 하얼빈을 근거로 하여 활동 중
금년 봄에는 무등 정권의 암살을 계획하고 폭탄과 권총을 넣게 된 후 죽은 남편의 의복을 몸에 감고 단신으로 신경에 잠입하여 3월 초하루 날을 기하여 무등 정권을 암살하고자 지난 29일에 하얼빈을 출발하고자 할 즈음에 하얼빈 영사 경찰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끝.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보도만 했어요. 팩트만. 제표 들어가서 일본 놈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고도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고문도 할 수 없고 신문도 못하니까 그냥 내보내줘요. 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적십자병원에서 남자애는 아들과 친지들에게 조선 여관으로 옮겨다 일본놈 병원에서 죽기 싫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선인이 운영하던 여관인지 하얼빈에 아직도 그 여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EBS에서 바로 이 남자연 여사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조선인이 있던 그 여관이 있어.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운명을 합니다. 그때 죽을 때 무려 병상 주변에 동지들이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이 56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언을 하는데 249원 80전을 아들한테 맡기면서 이 중 200원은 훗날 조선이 독립되는 날 그 축하금으로 써줄 것을 명했다. 그래놓고 깨끗한 물로 세수하고 의복을 정제한 후 병상 주변에 모여있던 500명 동지들에게 조선 사람다운 조선 사람이 되어달라는 내용의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인 김시련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밀고 한 조선인이 누구냐 하고 계속 아들이 물어요. 복수하려고. 그 영화 속 이정재죠. 누구냐고 계속 묻는데 남재현 여사는 아들의 최근에 조용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절대 복수할 생각은 말라라고 충고하고 죽습니다. 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 독립운동가들은 다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총질을 한 걸로 이렇게 아주 의미를 축소시켜요. 그런데 남재현 여사는 평생 내가 누구 개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내가 투쟁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것을 개인 윤리로서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회귀하지 않는 도적과 강도 같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대를 조직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여 공식적인 정당한 힘을 사용하여 저지시키는 거죠. 그게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거예요. 이 항일 무장투쟁에 관한 논리가 딱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고 또 이 당시 독립운동가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김동산 선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신교도들만 이제 무장투쟁에 나섰는데 캐토릭 중에서 안중근은 특이한 사람이죠. 무장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장투쟁할 때 신앙적인 논리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안도마한테 판사가 물어요. 일본인 판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안도마가 떳떳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논리가 정돈되어 있던 거예요.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개인을 사사로운 원한이나 관계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전투 행위를 한 겁니다. 탁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과 요한 켈빈까지 캐토릭에서는 어거스틴이 AD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0년 후에 또 개신교에서는 켈빈이 AD 16세기 그러니까 1600년 지나서 둘이 똑같이 세운 유명한 신학이 있어요. 의전론, 정당 정쟁론, just war세울이라는 것인데
기독교인이 군대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근데 기독교인이 경찰이나 군대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가 어거스틴과 그 켈빈의 입장이고, 기독교인은 갈 수 없다. 무조건 총 들면 안 된다. 집총 거부하는 게 요즘 여호와의 증인 또는 제세례파 이런 쪽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 폭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도 일단 폭력이다. 그래가지고 군인 되는 걸 거부하는 거. 이게 그 기독교의 극단 쪽 입장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이 기독교 신학 2000년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의전론 전통이라는 게. 도둑놈 들어오면은 도둑놈을 죽이진 않아도 도둑질 못하게 힘을 사용해서 막아가지고 교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은 정의로운 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힘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게 경찰이 될 수 있다. 검사도 될 수 있다. 판사도 될 수 있다. 군인도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도둑질, 강도질 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도둑질 못하게. 이게 의전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사사롭게 누구를 죽이는 거와 군인이 되어 전투행위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도만 이게 정확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개인으로 누구를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테러나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는 문제가 있죠. 테러는 상대방의 민간인을 죽이는 거고,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전투는 군인만 죽이고 군의 책임 있는 통수권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 안중근 선생은 나는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전투행위를 해서 이 적의 지휘부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남자연 선생도 아들한테 원수를 갖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평생 그럼 왜 싸우고 투쟁하고 죽였는가? 저격하고 암살하려고 했는가? 전투행위를 했다. 이게 신앙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제 36년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노선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 노선의 전통을 승계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방 후에 우리 남한사회는 친일파를 숙청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해방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점령군이 들어와서 일본 경찰을 내가 군인으로부터 무기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친일파를 정산을 못했어요. 이건 이제 한번 제가 통계를 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는 드골이 정권을 잡고 나치 히틀러하고 함께 붙어서 친독파, 비시 정권 하에서 친독 행위를 한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을 합니다. 딱 4년 동안에 있었던 친독파죠. 그중 15만 8천 명이 유죄 판결 받아요. 그리고 사형을 몇 명 시켰어요. 3,800명 죽였습니다. 친독파, 나치 부역자. 4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4년이 아니라 9배 36년이죠. 36년 일제하에 친일파 세력을 반민특위가 조사한 대상이 겨우 7,000명 조사만 했고 유죄는 12명. 한 명도 못 죽였어요. 그 말은 남한 사회는 친일파를 척결하는데 실패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친일파 척결 못하냐? 미국이 반대한 거예요. 미국은 일본은 이미 패망했고 일본은 이미 놔두고 주적이 이제 바뀌었죠. 누구죠? 중국 공산당, 장개석, 소련이야. 그런데 일본 치하의 조선 반도에서 조선 공산당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일본 경찰들이었어요. 이게 독립운동가들과 우파 독립운동가, 아니라 기독교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도 많았거든요. 동북만주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그놈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에서 애국 인사들 독립 사람들 독립군 잡아다가 무섭게 고문했던 노독술 같은 사람이 바로 미 군정청 밑에서 경찰 지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들었습니다. 노독술인 1948년 서울시경국장이 되어서 테러리스트였던 백민태, 이게 전문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영화에 보면 그 하와이 피스톨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다니까. 전문 테러리스트는 백민태를 고용하여서 그 당시 신익희 선생, 김상동, 권승열, 김병로, 이분은 김병로 씨는 대법원 판사까지 원장까지 했었잖아요. 독립운동 했던 분. 노일한, 김장렬, 김웅진, 김산덕, 오택관, 조채국현, 소영진 들 총 15명을 암살하라고 명령했는데 1949년 1월 8일 백민태는 신경변화로 수류탄과 권총을 노독술한테 받은 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수했어요. 근데 이게 1949년 1월 8일 아닙니까? 근데 1949년 6월 달에 반민특위가 해체당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회가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아주 친일파들이 집요하게 이 민족주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 진영을 붕괴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게 된 이유는 이게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이라는 것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쓰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친일파가 권력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민족해방의 주체가 되는데 상당히 그게 정말 약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글에 의하면 1947년 미 군종 고위 관료가 115명인데 11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친일파였다. 이렇게 미국에서 연구가 나오고요. 전직 일본 경찰 앞잡이가 약 5천 명이 됐는데 미 군정청에서 고용한 경찰 간부 80%가 모두 바로 친일파들이었다. 이래서 해방 후에 민족주의 세력이 남한에서 약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남자인 여사 같은 민족주의 기독교인은 무시되고 누가 다시 힘을 얻죠? 김한란 씨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를 갖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살 같은 영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1000만이 됐다. 그것도 어제 1000만 돌파했다.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정치와 이 나라 지도자들이 못하는 걸 문화예술계에서 했구나. 진짜 문화예술적 해방 강국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어제 밤새 다시 정돈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꿨어요. 여러분 그 지청천 장군, 그다 사상계를 했던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방 후에 돌아와서 광복군 출신이 한국 군부를 장악했어야 되는데 경찰은 이미 다 친일로 넘어갔고 군부라도 장악했어야 되는데 철기 이범석 장군이나 또 지청천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군부 장악을 못하고 실패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족청계열, 백범, 그러니까 철기 이범석 장군의 광복권 출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군부를 누가 맡게 됩니까? 이제 전쟁은 터지게 생겼고 일본하고 이제 북한하고 싸워야 되게 생겼는데 전에 친일했던 사람이라도 공산주의와만 싸운다면 다 복직시켜준다. 그래서 일본 육사 출신, 만주군 출신들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중에 약삭빠른 사람이 만주군 군관 출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동기였던 정일권 같은 사람, 아주 변신의 기재죠. 친일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딱 오자마자 미 군정에서 했던
군사영어학교, 미 군사영어학교를 이례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미 군사영어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좋죠. 그래서 6.25 때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해가지고선 정권을 잡으니까 이 사람 그 밑에서 국방부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여인 사건 나가지고 도중 하차했죠. 제가 지금 뭐 70년 지나서 옛 이야기 다시 돌이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민족 정기가 빠졌다. 한국 기독교들 보세요. 이게 지금 종교성은 풍부해. 근데 역사, 윤리,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빛을 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저는 기독교 방송 딱 보면 보다 곧 돌려요. 못 보겠어요. 목사도 이상한 사람 나와서 개그맨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천박하기 짝이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짝이 없는데 믿습니까? 아멘 하면 수많은 강남교회 교인들이 분당에 있는 교인들이 아멘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절망감이 생겨요. 야, 목사는 그렇다 치고 저 교인들은 또 뭐냐. 절망감이 생겨요. 절망감이. 이런 기독교가 무슨 민족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겠냐. 기초를 다시 놔요. 제가 70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기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옛날처럼 바른 신앙, 그리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 인류 사랑, 이거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나갈 때 한국 기독교는 한국 백성 마음을 다시 얻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맨 노방전도하고 만다고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 남자인 여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화 암살 좀 더 보십시오. 한 번 보지 마시고 두 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 신앙이 뭐냐? 우리 강교산울교회 새로 개척하는데 지금 2년 들었었는데 제대로 기초를 놓자요. 교회 방향을 바로 잡자요.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나중에 못 잡습니다. 모이는 게 최고라 그래서 아무나 다 모여서 우왕좌왕 종교성만 공통점으로 하고 종교성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모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입장을 할 때 보면 다 달라. 서로 입장이. 이러지 말고 작은 교회지만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바로 잡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나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고 해방 불완전하게 끝났어요.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 만들었고 북한에는 저 소련의 아부에서 붙어서 공산주의자 김일성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약산 김원봉 같은 사람 북한에서 죽였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약산 김원봉이. 북한 가가지고 뭐 했어요?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고 김일성 정권을 반대하니까 연안파로 숙청할 때 다 몰아서 죽였거든.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김구가 죽고 북한에서는 약산 김원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구 선생 묘라도 지금 갖고 있지. 약산 김원봉은 북한의 혁명 열사릉에도 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단과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우리 민족을 통합시키고 가야 된다는 민족주의 세력이 와해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믿고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돼.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 분단시대에는 통일운동. 이건 대세예요. 대세. 100년 후에 어느 역사가 쓰든 분단시대에 통일운동 안 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쪽에 선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애쓰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애국이고요. 작은 애국, 정직하게 사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고 사회에 좋은 일 하시고 자기 전문성을 잘 창조해서 우리나라가 남쪽만이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다 올라온 거 하나의 축복 아닙니까? 남북이 다 북한처럼 돼버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절망이죠. 참 우리는 그래도 민주화도 달성했고 경제 성장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민주화가 되고 경제 발전되고 사회가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남북 통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데 한국 기독교가 희생하는 것, 앞장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편의 영화로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강교 산울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사회 앞에서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